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찬양 아카데미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순서에는 그 성결대학교에서 함께 1,000번째 정성호 목사님 모시고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홍대 워십센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또한 현장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 예배 인도 그리고 앰비언트 워십 사운드라는 주제로 R45 워십팀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함께 R45 워십팀의 찬양과 또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세워지는 그런 작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워십팀의 워십 리더 레베카 황, 그 다음에 기타리스트 데이비드 킴, 그 다음에 키보디스트 황영훈 간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찬양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브레이킹 타임을 갖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대한 마음, 그 다음에 앰비언트 워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함께 하시는 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행사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간사님들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또 보시는 모든 분들도 또 반갑습니다. 저희는 일산에 있는 기쁨이 있는 교회 조이풀 처치의 R45 예배팀이고요. 오늘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이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들의 경험한 것을 넘어선 하나님이 직접 성령님께서 오늘 이곳에 함께한 모든 지체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내 나의 주, 나의 주 사랑해. 나의 왕 찬양해. 나의 주 사랑해. 나의 왕 예수 찬양해. 나의 주, 나의 주 사랑해. 나의 왕 찬양해. 나의 주, 나의 주 사랑해. 나의 왕 찬양해. 주님을 사랑해. 주님만 경배해. 나의 모든 것 되신 나의 유일하신 구주, 주만 섬기리, 주만 예배하리. 마음과 뜻 다하여 찬송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리.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닌 이 시간 주님과 더 깊이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서 초대하신 그 장소로,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 모든 곳에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맨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리 마음 당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맨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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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주님의 나라가 이 홍대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곳이요 홍대 땅인데요, 저는 이 땅에 올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 땅, 주님의 눈길이 정말 머무는 이 땅. 왜냐하면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고 정말 그 죄악들이 많은 이런 홍대 클럽이나 이런 곳에 저도 예전에 홍대 클럽에서 조금 놀았는데요. 놀면 예배인도 하기 전에 잘 알지 못하지만 그때 막 놀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인도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여기에 뭐 홍대에 너무 좋은 것도 많지만 너무 아름다운 문화들도 많고 그렇지만 여전히 또 어두운 곳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또 어두운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또 하나님의 통치가 특별히 이 홍대 땅 가운데 더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어떤 수업으로서 아니면 어떤 강의로서의 예배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또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시작하는 어떤 이 시간에 더 이곳에서 그 울림과 외침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더 그분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목소리로 이 찬양 다시 한번 이 후렴을 선포할 때 주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부으소서. 이 홍대 땅 가운데 부으소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은 이 땅에 부으소서. 우리 향한 그 은혜 이 땅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에 이 땅에 부으소서. 우리 향한 주 은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국 땅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선포합시다. 주님 마음에 한국 땅에 이 땅에 부으소서. 우리 향한 주 은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학생들이 또 양화진도 밟고 왔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또 20대의 그 선교사들이 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 피값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그 복음의 열매가 있는 이 한국 땅입니다. 주님 이 한국 땅이 온전히 주님께로 다시 취함 받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 순교지가 있는 그 양화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많은 외국에 있는 그 젊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와서 섬겨서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했던 것처럼 이 한국 땅에 있는 청년들을 또 일으키셔서 이 마지막 때 온 열방 가운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 일이 하나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들이 그 복음의 횃불을 들고 온 열방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이 시간 예배할 때 그 하늘에 있는 예배가 이 땅 가운데서도 드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존재들이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의 예배한 그 예배가 이 땅 가운데서도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마음 더 알게 하소서. 무너진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부소서. 주 사슬에 묶여 갇혀진 내게 주님이 행하신 일 하게 하소서. 깨어진 예수의 마음을 부소서.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피로 승리하였네.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네. 다시 사셨네. 십자가 예수 내 안에 사네. 사방이 막힌 어둠 속에서 주 예수의 마음 더 알게 하소서. 무너진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부소서. 주 사슬에 묶여 갇혀진 내게 주님이 행하신 일 알게 하소서. 깨어진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부소서.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네. 주 바라볼 때 원이만해. 내 두려움 사라지네.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네. 주 바라볼 때 원이만해. 내 두려움 사라지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네. 어린 양의 피로 승리했네.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네. 다시 사셨네. 십자가 예수 내 안에 사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네.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네.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네. 다시 사셨네. 십자가 예수 내 안에 사네. 주의 임재 주의 사랑 주의 얼굴 더 원하네. 주의 임재 주의 사랑 주의 얼굴 더 원하네. 주의 임재 주의 사랑
주의 얼굴 더 원하네 주의 임재 주의 사랑 주의 얼굴 더 원하네 주의 임재 주의 사랑 주의 얼굴 더 원하네 주의 임재 주의 사랑 주의 얼굴 더 원하네 주님의 임재를 더 갈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어떤 악기의 사운드가 아닌 아니면 우리 어떤 그냥 나이스한 노래가 아닌 우리의 부족함에도 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화려한 소리가 아닌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화려한 악기가 아닌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하는 오늘 예배자들이 오늘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 순서를 일부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5분 동안 쉬었다가 5분 후에 인터뷰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자, 2부 순서로 이제 함께 그 아카데미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예배 찬양 아카데미 지금 3회째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강사님들이랑 충분한 라포 형성이 됐었거든요. 따로 이제 찾아뵙기도 하고 이제 다양하게 뭐 친밀하게 교제도 나누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했던 거는 무엇이냐, 이제 오늘까지 행사를 준비를 하고 마음속으로는 그 기도를 했는데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약간 그 하나의 성령으로 함께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게 해달라, 마음으로 또한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예배 가운데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에너지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대담 형식으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팀 이름이 R45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그냥 봤을 때 R45라고 써 있는데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 팀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모르시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팀 소개부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R45는 사실은 아이자야 61도 있잖아요. 이사야 61장처럼 저희는 이제 사실 45는 아니고 45예요. 계시록 4장과 5장의 그 계시록이 영어로 레벨레이션인데 그 계시록 R을 따가지고 계시록 4장과 5장의 예배를 하늘에서도 드려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드리기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해가 확 됐나요? 예, 그럼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일반 그 학생들 아니면은 일반 그냥 평신도 입장에서 딱 이제 이 포스터를 보았을 때 가장 궁금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무엇이냐면은 일단 워십 리더 레베카 황, 기타리스트 데이비드 킴, 그다음에 키보디스트 황영훈,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 황영훈님만 한국 분이고 두 분은 외국 분이실까? 약간 그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황영우님은 캐나다에서 공부한 유학파고요. 저희 둘 다 한국파인데요. 이제 외국에 또 선교지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제 이름 원래 이름은 황정경인데 발음이 정말 어렵잖아요. 정치 경제 할 때 정경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그 어떤 교수님이 레베카 그 성경의 리브가로 바꾸면 어떻겠나라고 해서 이제 주민등록증과 이제 활동하는 이름이 틀린 겁니다. 아, 국적은 한국분 맞으신 한국입니다. 거죠? 네, 100%. 네. 역시 여기도 저는 페이스북 이름이 데이비드 킴이거든요. 아, 왜 저도 데이비드 킴이라고 포스터에 올라간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제 한국 이름은 네 저 한국인이고요. 김석주라고 하고 원래 제가 예전부터 제 한글 이름이 싫어서가 아니라 따로 뭔가 활동 이름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메이드어웨이라고 하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상한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메이드 어웨이 그 예수님이 길을 내셨다라는 그 문장을 우리나라 그 갑분싸 이렇게 합친 것 같은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메이드 어웨이라는 이름으로 현재는 네,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세 분 다 한국 분이신 걸로 예,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일단 팀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부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에서요, 아니면 팀이? 팀이 그다음에 팀에서 둘 다 해주시면 아, 네.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 개척 멤버고 그래서 이제 예배팀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는데요. 지금 제 그 위치는 예배 인도자 겸 또 예배팀 전체 또 디렉터를 저희 팀 심웅보 전도사님과 같이 맡고 있고, 네, 제 옆에 있는 웨이더웨이는 저희 또 R45의 기타리스트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팀은 지금 이제 교회가 개척된 지 한 15년 정도 돼서 그 정도 된 팀인데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선교지에 가서 해외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한국에서 있었을 때 한참 또 그런 연합 집회들이 많은 때가 있었어요, 시절이. 그래서 그때 이제 연합 집회에 또 예배 인도를 하고, 특별히 또 한국에서 기억에 남는 사역은 미랄 사역이라고, 미랄 장애인들하고 매달 한 번씩 그것도 15년 저희 시작할 때부터 했으니까 코로나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여기 수서 쪽에 와서 저희가 같이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되게 또 귀한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사역 중에. 네. 네, 감사합니다. 되게 다양한 선교도 하시고 그냥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혹시 지금은 이제 코로나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사역들을 하시고 계시나요? 코로나 사역 때요. 네. 그 예배팀적으로는 사실 또 이렇게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온라인 예배로 좀 전환이 되면서 그런 예배를 준비하는 게 또 저희 그래서 온라인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좀 예배팀이 이번 코로나 시즌에는 조금 더 이렇게 비중을 좀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 선교지 두 군데서 일본하고 레바논이라는 선교지에서 저한테 좀 예배자들을 이렇게 교육시켜 줄 것을 이번에 말씀하셨어가지고 한 여기 또 메이더웨이랑 또 영훈 선생님이랑 지난 4개월 정도 저희가 레바논이랑 일본에 있는 예배자들을 온라인으로 악기를 가르치는 VAV Connected라는 WAW connected.com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좀 연합 사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일인 것 같아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은 일단은 메이더웨이님도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팬층이 두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건 저도 잘 확인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유튜브 채널에 메이더웨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나오고 그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제 연주하는 모습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어떤 예배 연주적인 측면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유는 저의 어떤 연주적인 부분을 사람들한테 PR하기 위해서 한 건 전혀 아니었고요. 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좀 그런 매개체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던 차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제 이용하기로 해서 이제 유튜브 통해서 열심히
또 활동하고 있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내용은 제가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처음에 이제 찬양, 그러니까 워십 앤 프레이즈를 부탁드렸을 때 그 일반 보통 평신도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찬양을 하는 시간을 단순히 찬양으로만 끝내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너무 좋았던 이유가 단순히 찬양의 시간이 아니라 그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를 해주셔서 전 너무 좋았거든요. 혹시 예배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시고 예배를 이제 준비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배는 뭐 너무 예배에 대해서 딱 정의하라 그러면 사실 하나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예배 인도자들이 정의하는 게 틀리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찬양 가운데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러면 예배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그냥도 역사하실 수 있고 주님은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분이 일하실 근거를 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할 때는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아니면 요즘 또 온라인 시대니까 그 온라인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그 소리가 전파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하고 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러시면 오늘 준비한 콘티들도 혹시나 어떠한 그런 순서에서 그런 어떠한 예배의 마음을 좀 더 녹이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잖아요. 뭐 경배, 또 뭐 하나님의 사랑, 위로, 뭐 이런 찬양의 주제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더 예수님의 뭐 오늘뿐만 아니고 평소 때도 예수님에 좀 집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곡에 좀 많이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를 치료하세요, 우리를 위로하세요 보다는 당신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분에 대한 합당함을 선포하는 거. 네, 오늘도 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은 여기 메이드웨이가 지은 곡인데, 네. 혹시 알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다 처음 들어봤죠. 예, 유튜브에서 많이 들어주시고 각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같이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찬양 드릴 때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익숙한 찬양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약간 머리를 딱 거쳐서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 찬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저는 좀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소리가 이제 기타랑 그다음에 이 건반 이 두 가지 악기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다른 악기가 더 필요 없겠다 그런 마음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만큼 더 가사에 집중할 수 있었고 또한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동의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네, 혹시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전화로 이제 여쭤봤을 때 곡을 구성할 때 그 잘 모르는 곡들도 이제 할 수 있는데 괜찮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외국의 이제 워십들도 이제 번안을 해서 이제 부르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럼 R45 팀에서 그 어떠한 예배 찬양들 그다음에 어떠한 예배 방향들을 지향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전체적인 걸 다 말할 수는 없고 특별히 이제 콘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하면 사실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들이 이미 저희 윗세대 예배 인도자들이 제가 생각할 땐 경배와 찬양팀 그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온누리 교회에서 외국의 또 은혜로운 찬양들을 번역해서 그것을 우리가 부르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은 시대 가운데 주시는 열방에서 하나님 보실 때 그 시대 가운데 주시는 찬양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 윗세대 한 10년 20년 전에 번역해서 우리가 부르게 하셨고 사실 지금 저희는 이제 또 지금 시대 가운데 열방에서 어떤 메시지들이 풀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은 곡을 하는 게 당연히 최고고 저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풀어지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뭘 풀기 원하시나. 작년에 그 블레싱이란 찬양이 되게 또 온 열방에 많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마음. 사실 그게 약간 영어로 오펜디드 하트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굳은 마음이 있으신 분은 왜 외국 찬양을 해?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부르는 찬양이 이미 옛날에 외국 찬양이 많아요. 뭐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이거 힐송 찬양이고 근데 이렇게 부를 때는 모르지만 지금 이제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시대의 어떤 곡들을 번역해서 부른다는 거에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인도자들도 이 시대 때 어떤 찬양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번역되어 있는 그냥 찬양, 우리가 익숙한 찬양만 그냥 콘티에 갖다가 쓰는 거는 좀 이제 뭐 그것도 괜찮지만 저는 뭐 완전 올드한 Amazing Grace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에서 열어지는 그래서 콘티들을 짜면 좋지 않을까. 사실 그 되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도자가 번역도 해야 되고 또 곡들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메시지들이 풀어지는지 디깅해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네, 근데 그게 사실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또 가능하잖아요. 옛날에는 CD나 비디오가 한국에 와야지만 들을 수 있는데 지금은 클릭만 하면은 전 세계에서 무슨 찬양들이 불려지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글로벌하게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가능한 때가 된 거죠. 네. 되게 너무 명쾌한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파트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은 네네. 그럼 요즘 이게 인도자님께서 가장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찬양 한 곡만 나눠주실 수 있다면 한 곡만 그러니까 어떤 곡 불러달라는 게 아니고 어떤 제목을 품고 계시는지 어떤 곡을 어떤 제목이요? 예. 뭐 그러면 또 저희 곡밖에 괜찮습니다. 네. 저희 팀에 그 예배팀 리더가 쓴 찬양이 있는데 올해 그 Now and Here이라는 가사를 보면 기적이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난다,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가사를 저희가 이번 연도에 좀 새로 곡을 만든 곳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팬데믹 시대에 더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 이러는데 오히려 우리는 더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주님이 임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선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희 찬양을 추천합니다. 네. 유튜브 이름이 혹시 네. 유튜브 저희 교회 채널이요. 네. R45 그러니까 R45 월십에 들어가시면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Now and Here입니다.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배 인도, 그다음에 앰비언트 워십, 그다음에 이 사운드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요. 혹시 일단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앰비언트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손을 들어보신다면 앰비언트 한 분, 두 분 계십니다. 스태프분들이에요. 학생들은 없으시고요. 혹시 앰비언트라는 그런 내용이 조금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예배 모든 분위기 여러분들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게 예배에 더욱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 하고요. 우리 그 메이더웨이님께 데이비드 킴님 메이더웨이 혹시 앰비언트 사운드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앰비언트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약간 공간, 뭐 공간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하면 딜레이나 리버브 이펙터를 이용한 일종의 어떤 사운드 메이킹, 뭐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래방 가도 보통 에코라고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앰비언트 그 사운드가 예배 안에서 왜 해야 되고 하면은 좋은 점 그것들 좀 설명해 주시면요. 최대한 간결하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앰비언트 사운드라는 게 요즘 우리가 뭐 유튜브나 앨범을 통해서 많이 듣는 힐송이나 뭐 그 베델 워십의 그런 예배에서 나오는 사운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아까 그 콘티에 대해서 우리 레베카 간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랑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걸 하나의 어떤 유행처럼 어떤 장르적인 특성으로만 제한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과거부터. 이거는 한국이랑 안 맞아. 우리 교회랑 안 맞아. 근데 정작 그들이 하고 있는 것도 다 해외에서 하던 거거든요. 저희가 어떤 이런 뭐 밴드 음악으로 하던 이 모든 것들은
정작 이 앰비언트 사운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생긴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뭐 그냥 프로페틱 송, 뭐 그냥 스피리추얼 사운드, 뭐 그냥 워십 사운드 어떤 이제 이런 식으로 불려왔다가 최근에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다 그 전 세계적으로 앰비언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정작 예배하는 애들은 앰비언트 사운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워십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작 어떤 힐송이나 베델에 있는 그런 뮤지션들은 야, 앞으로는 이 앰비언트 사운드가 유행일 거니까 좋은 어떤 리버브 페달이나 이펙터를 구입해서 우리가 그 사운드를 표현해 보자라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이 원하는 어떤 예배의 모토는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키워드 앞에서 뮤지션들은 내가 갖고 있는 파트, 뭐 드럼이면 드럼, 뭐 키보드면 키보드, 뭐 기타면 기타리스트들이 어떻게 하면 내 연주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 미디어 팀이라면 내가 어떻게 BGV를 만드는지 자막을 하나 넘겨도 어떻게 그 이 폰트들과 넘기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더 우리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드러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지금의 이 음악적 형태를 띈 거지. 야, 이건 유행이야. 또 시간 지나면 바뀌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개런티하건데 예배 음악에서만큼은 앞으로 이쪽으로는 계속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행이나 흐름을 쫓아온 게 아니고 그냥 예배에 있어서의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임재, 우리가 어떻게 연주하고 어떻게 예배할 때 그분의 임재가 더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앰비언트 사운드를 안 하면 하나님 임재가 없냐? 그거 절대 아니에요. 어떤 음악 장르를 통해서도 하나님 다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중 예배 안에서만큼은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똑같이 기타를 쳐서 어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반주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 이펙터 걸지 않고 그냥 반주를 해드리는 것과 아니면 제가 어떤 이런 이펙팅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기도나 예배할 때 이런 사운드적인 효과를 가지고 함께 예배를 돕는, 그럼 그 두 개 중에 뭐가 더 회중들 안에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 더 단시간 내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보면 답은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강의가 한두 시간짜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강의가 꼭 재개되면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찾아서 듣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강력 추천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시면은 혹시 이제 예배 인도자로서는 이 앰비언트 사운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네, 제가 한 10년 동안은 저희 성도 한 10명 정도 있는 데서 피아노로 그냥 띵 치면 만복의 근원 이것부터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뭐 너무 저렴한 표현이긴 하지만 노래방의 에코가 되게 그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늘에도 네네 그 하늘에 아까 저희가 계시록 4장과 5장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예배를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거기서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와 하는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 혼자 말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모든 목소리에 다른 그게 와 하면은 뭔가 되게 뭉게구름처럼 이런 그 말은 뭐냐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여러 목소리의 천사들이 함께 외치면서 그 어떤 그 뭐라고 그러지? 이런 표현인데 그 아까 공간감 어떤 임재의 어떤 이런 표현들을 거기 우리가 예배에서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땅에서도 저는 이거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 임재가 안 느껴지는 예배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그렇다고 이펙터를 많이 쓰면 임재 예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그 말씀의 어떤 느낌, 저 이게 느낌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되게 느낄 수 있는 그것을 그러니까 확실히 앰비언스 사운드로 더 그 공간감을 더 주님 안으로 이렇게 좀 몰입하고 뭐 아까 조명도 얘기했지만 조명이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줬을 때 더 좀
이렇게 네, 시선도 분산되지 않고 주님 앞에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까 그 창세기 1장 2절 말씀 얘기하신 거네.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런 앰비언트 사운드 하다고 하면 보통 웨탄 사운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웨타다라는 걸 결국 젖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보통 물을 떠올려요. 그래서 저도 이런 연구를 오랫동안 10년 넘게 했거든요. 진짜 대한민국 사람도 아무도 안 할 때부터 했어요. 유튜브가 없을 때부터. 근데 처음에는 저도 되게 화려한 연주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연주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예배 음악을 본격적으로 이제 섬겨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첫 번째 드는 의문은 왜 얘네 기타 솔로를 안 하지였어요. 기타를 잘 쳐도 대한민국 사람보다 훨씬 잘 칠 애들이 미국 애들이거든요. 서양 애들인데 분명히 인터루드 구간이 있는데 기타 솔로를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타를 못 쳐서 얘네들이 이러나라고 해서 그 물음표로 시작해서 지금 오늘에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걸 하면서도 이걸 어떤 성경에 어디 앰비언트 사운드를 해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그치만 제가 이거를 연구하고 제 날마다 진짜 말씀을 보는 걸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하나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아까 우리 간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그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하필 물이었을까? 왜 땅이 아니고 왜 물이었을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인간도 태어날 때 어머니의 뱃속에 양수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또 우리 인체의 70%도 수분으로 채워져 있고 밥보다는 물이 없을 때 더 위험한 상태가 지속되고 또 제 기억으로는 누가복음 11장 24절에 그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하필 귀신은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녔을까? 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고 계실까? 어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저도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하는 거고 음악 자체를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 음악 자체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그냥 이걸 장르적인 어떤 스킬적인 부분으로만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우리 간사님 얘기하셨지만 이펙트 이렇게 많아도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해서 임재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정말 이거는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데 예배 신학적으로 연구를 진짜 해보고 싶은 그런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방금 내용이. 그리고 이제 R45의 그 예배에 대한 정신에 대해서 이제 보았을 때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을 가지고 이제 찬양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하늘의 예배가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신다는 게 너무 공감이 되고 지금 진행을 하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이 조금 지연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앰비언트 사운드 조금 구현을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기타도 반짝반짝. 참고로 이펙터가 이렇게 많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결코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한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앰비언트 사운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이 사운드는 아무것도 걸지 않은 클린 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소그룹에서 기도 반주자로 제가 여러분들을 섰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반주를 코드 진행 한 2개를 가지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그냥 솔직하게 그냥 이건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제 얘기에 꼭 동요될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을 할 거예요. 그때 제가 그냥 방금 이런 사운드랑 초이스권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내가 너희들 기도할 때 반주해 줄까? 그러면 이게 리버브 페달만 추가된 거야.
여기까지. 또 딜레이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다른 딜레이로 바꿔볼게요. 같은 리버브에 다른 딜레이. 자, 그러면 딜레이도 다른 종류가 있고 리버브도 다른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약간 바람 소리. 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되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연주자의 그냥 한 예배자의, 저는 제 스스로를 뮤지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배자일 뿐이고, 그냥 제가 사랑하는 그분의 임재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 열망에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 이 지금에 쓰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거고, 되게 많이 쓰고 계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되게 우아우아라고도 이야기했어요. 되게 감사하면서도, 근데 제 한편으로는 저는 되게 부족해요. 아직도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에는 이런 것 따위로는 그분의 임재를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야지만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해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조그만 이펙트 하나만 있어도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충분히 받으시고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냥 저의 선에서는 지금 저의 최선은 현재로선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예배하지만, 앞으로 뭔가 더 있다라면 더 발전하는 거에 따라서 저도 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제 안에 늘 있어요. 저희 목사님께서 항상 프로페셔널하면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제 안에 늘 새겼고, 제 안에 어떤 그런 예배 안에서의 이 마음, 첫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고 다니기 되게 힘들어요. 여기도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혹시 메이더웨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 꿈,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앞으로의 하고 싶은 희망적인 계획, 그런 거 간단하게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런 앞으로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되게 계획성 있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냥 오늘 하루를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저의 어떤 비전이고 부르심입니다. 그냥 어떤 인간적인 최선이라기보다 그냥 오늘 주어진 삶에서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저희 가장 큰 비전이고 또 목표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예배 인도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 찬양 연구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 한국의 수많은 교회의 예배 인도자들, 찬양 인도자들이 다 있지만 실제로 예배가 무엇인지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혹시 앞에 계신 분께 예배가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물어보지 마. 네, 혹시 여기서 찬양 인도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학생분들 중에서? 일부러 손 안 드시는 거. 손 안 들을 것 같은데요. 예,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또한 찬양을 왜 하는 것이냐, 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원리적인 부분을 물어보았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다음에 예배를 바로 알고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물음으로부터 저는 이런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전문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의 한 8, 90%의 교회의 예배 인도자들, 찬양 인도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예배를 인도하는 각 교회 인도자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메시지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뭐 제가 뭐라고 예, 뭐래. 저는 상관없어요. 네, 그냥 제 경험으로만 좀 얘기를 한다면 저도 뭐 컨퍼런스 인도도 하고 뭐 주일 예배도 하고 뭐 많은 또 아버지 교회에서는 한 10명 할머니들 모시고 제가 그냥 피아노 하나로 그 헌금성도 하고 여러 많은 그 곳에 있었는데 가장 저를 하나님이 예배 인도자로 훈련하셨던 부분이 저희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척하면서부터 낮에 3시간, 밤에 3시간 이렇게 6시간 동안 이렇게 스테이지에 이 강단에 뭐 건반 하나 아니면 피아노 건반 하나 똑같지만 건반 하나 기타 하나 이렇게 가지고 때로는 또 합주로 이렇게 해서 회중을 인도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또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한 코로나 전까지 거의 한 10년간을 가졌는데 초반에 제가 한 3년 정도가 그때는 뭐 밖에 컨퍼런스 같은 것도 예배인도 안 할 때 그냥 진짜 저희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예배실에서 매일매일 3시간씩 머문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고 그 다른 사람이 인도할 때 거기가 아까 말했잖아요. 찬양 중에 그 거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을 때 또 하나님의 계시가 또 이렇게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희 표현으로 골방인데 그 원띵하는 주님만을 구하는 예배를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한 3년을 했을 때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하시는 걸 듣고 하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컨퍼런스도 하고 막 이런 그래서 저는 적어도 예배 인도자면 그게 뭐 유명한 예배 인도자가 되고 뭐 그게 아니고 그 기타 하나로 정말 그 영적인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 골방의 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얘기지만 조금 저의 개인적인 표현으로 돌리면은 우리가 예배에 참석, 어텐딩 아니면은 그 다음에 리스닝 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청중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속하는 삶의 예배자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모든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을 하고 말씀하신 골방의 그런 시간들을 겪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혹시 예배를 이제 그래도 이제 팀에서는 프로페셔널하게 저는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피아노 하나에 그냥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고 예배를 리딩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스킬풀한 것, 그다음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한국말로 되게 실력 있는 프로페셔널한 그런 찬양과 아니면은 그런 거랑 반대로 되게 영성이 충만하고 이게 두 개 다 같이 가면 좋겠지만 오늘날의 한국 교회 좀 약간 예배 인도하는 그런데 죄송해요 제가 말이 좀 꼬이네요. 네 그런 환경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면 무조건 영성이겠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실력을 조금 더 키워야 되는 그렇다고 저도 이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답변해 주실지 좀 믿음으로써 이해가 되셨나요? 네, 뭐 또 저도 답변을 잘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좀 초창기부터 붙들었던 저희의 또 하나의 모토가 제가 못 외워서 역대상 25장 7절 말씀이에요. 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더라. 이 말은 성경에 가장 구약시대 때 예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인 것 같아요. 그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곳이 다윗의 장막. 자기 왕궁이 아니고 그 왕궁 안에서 주님만을 위한 그 장막, 수캇이라고 하는데 그곳을 텐트 오브 데이빗 거기를 만들어 놓은데 여기를 밤과 낮으로 섬길 예배자들을 다윗이 셋업했죠. 이건 너무 정말 강의 몇 시간짜리라서 줄이면 여기에 있는 예배자들이 여기에 보면 오늘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하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trained 돼 있고 아까 말하신 skillful한 그 영어가 돼 있어요. 그 말은 저는 배우고 저희가 예배를 적어도 맡았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낼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skillful해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게 또 저희의 영성과 더불어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지금 제 3세계 외국인들한테 이제 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한국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때가 있기를 바라면서 혹시 제가 그 중간에 한 가지 요청을 드린 게 있어요. 그 예배에 관한 찬양을 혹시 한 곡 정도 나눠주실 수 있냐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곡을 선정하셨는데 그 곡을 선정한 이유랑 그 다음에 그 곡을 잠깐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곡 요즘에는 뭐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요. Worthy of It All이라는 곡인데 주는 존귀하신 주. 네, 거의 그냥 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그 가사를 그대로 만든 찬양이 외국 찬양인데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사가 Day and night, night and day, let incense arise. 아까 말했던 저희 기도의 집에서 계속해서 그 향기가 그 계시록 5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예배에 검은 거와 금대접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그 향이 올라간다. 그 금대접은 뭐냐면 이 땅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좀 우리 예배하는 사람이 그냥 찬양 잘하고 못하고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기도로 풀어내고 네, 또 열방 가운데 그걸 선포하는 예배 중보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냥 예배자? 찬양하는 사람 말고 예배 중보자, 네, 또 예배 신학자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찬양을 좀 골랐습니다. 네. 아 그냥 하면 되나요? 아 좀 중간에 하다가 그럼 또 인터뷰 있나요? 어떻게 찬양? 네. 아 또 있어요. 네. 그럼 우선 같이 할까요? 찬양할까요? 네. 2키로 한번 해볼까요? 네. 온 성도와 천사 부좌야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는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주 영광 받으소서. 만물 주께
행사를 계속 이어가고 싶지만 저희가 정한 시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Q&A 진행하고 행사를 좀 이제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혹시나 이제 앉아 계신 분들 혹은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질문을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할 내용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목 관리요? 네, 제가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네. 사실은 좀 저도 좀 결절이 뭐 보면은 사실 없는데 조금밖에 없는데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지르니까 그냥 우리가 통성 기도에도 사실 쉬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냥 쉬는데 하나님께서 한 72시간이면 회복되게 저희 목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음성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고 그리고 최대한 좀 이렇게 쉬고 또 그 다음 예배를 드리면 사실 제일 그런 스케줄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좀 신기한 경험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관리를 뭐 잠을 많이 자거나 뭐 정말 물을 많이 먹거나 약을 먹거나 때로는 그렇게 하지만 때로는 제 이런 상황과 넘어서 예배 때 좀 안 올라가던 음이 올라가네 내지는 이거 안 날 것 같고 완전 말할 때는 쉬웠는데 예배할 땐 또 되네 이런 경험을 실제적으로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주님께 더 많이 의탁하는 걸로 제가 그냥 가수가 아니고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좀 해서 조금 쉬어도 네 가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데이비드 킴은 지금 페이스북 아이디로만 남겨졌고 지금 메이더웨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예명을 쓰는 이유는 그냥 어떤 제 개인의 이름이 뭔가 모두가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제 개인의 이름이 뭔가 드러나는 근데 물론 또 메이더웨이라는 이름이 뭐 주목받을 수는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좀 의미를 좀 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자, 그 made a way라는 그 문장을 네, 주님 말입니다. 네, 주님께서 길을 만드셨다. 네, 그 저기 복싱 선수 이름이랑 자꾸 헷갈린다고 메이웨더랑 헷갈린다는 얘기 많이 듣어요. 그렇죠. 저보다 많이 유명하십니다, 그분이. 저는 아주 친한 교수님이 한동대 교수님께서 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제가 아까 홍대에서 좀 놀았다고 했는데 제가 홍대 목사님 딸이지만 좀 놀았을 때 이름이 벨라였어요. Beautiful. 네. 외국 친구들은 저한테 벨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때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제 라이프를 바꿔야 된다. 이제 딱 바꿔주신 게 리브가예. 근데 이름이 좀 그냥 지은 것 같았지만 이름마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 리브가도 성경에 보면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제가 또 온 여정을 보니까 예배자를 또 세워주는 예배자의 어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있지만 선배의 역할 뭐 또 어떤 또 한 정말 20살 30살 차이 나는 동생들도 지금 저희 그 막내들이 있는데 뭐 어떤 때는 뭐 어머니라고 부를 때도 있고 농담으로 그런 좀 역할을 하나님께서 또 생각하고 그 교수님을 통해서 저의 이름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네. 그래서 좋아합니다. 네. 네, 제 이름은 이재민인데요. 네. 제 이름의 뜻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죄송해요. 한번 네. 네. 혹시 추가 질문 혹시 뒤에. 네. 짧게 대답하려니까 되게 어려운데요. 일단 어떤 실제적인 음악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을 연습하실 때 일단 연주자분들은 뭔가 내 연주로 많이 채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떤 이런 사운드 이펙팅을 통해서 그 빈 공간을 채워내시려고 의도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이런 이펙터가 없어도 보통 유명한 팝 가수들 보면 뭐 건반이랑 노래 혼자만 불러도 그 사운드가 절대 비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이나믹을 조정하는 것 같아요. 악기 수가 적어도 음악의 다이나믹이 잘 돼 있으면 그래서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노래하는 분들도 공기반 소리반이라고 네, 그런 다이나믹 조절을 하는데 되게 중요하게 연습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할 때 특별히 저도 이제 뭐 때로는 그냥 예를 들어 뭐 다음 곡에 오는 가사를 뭐
예수님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 이렇게 할 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앰비언스 사운드가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거라면 제 콜로 인해서 그 어떤 예배 흐름이 딱 깨져버리는 그걸 원하지 않아서 멜로디에 실어서 이제 콜을 하는데, 사실 저희 이제 후배들, 저희 교회에 있는 또 다른 예배 인도자들도 전공 안 한 친구들은 그걸 가장 어려워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럼 어떻게 시도해요? 할 때는 좀 이렇게 결국엔 카피가 좀 남들이 하는 거를 좀 보면서 이렇게. 저는 조금 팁이면 좀 우리가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세게 가거나 그럴 때는 좀 고음에서 이렇게 콜을 해주고, 우리가 다시 앞으로 벌스로 돌아갈 때는 굳이 막 높게 막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어떤 멜로디 들어갈 수 있게 작게 그냥 멜로디를 시작한다던가 좀, 그러니까 우리는 벌스로 가야 되는데 코러스 가야 될 정도의 에너지의 멜로디를 막 이렇게 만들면 그거야말로 흐름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원래 피아노 전공이라서, 제가 클래식 피아노 전공이라서 예배 인도를 배운 적은 없는데 다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 영상들을 보면서, 또 한국에 와서 예배 드리는 어떤 외국의 좀 기름 부심 있는 예배자들을 인도하는 걸 보면서 많이 습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롤모델은 힐송의, 지금은 힐송 아니지만 달린 책이라는 내구주 예수님 부르신 분인데,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그분처럼 손이 올라간다던가 막 선포를 한다던가 그런 게 좀 카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배를 인도하거나 또한 예배 찬양팀으로 섬기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정보가 되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더더욱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섬기고자 또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바라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명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행사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 행사를 진행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마무리 아무 한 마디 정도 이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런 시간이 참 많으면 좋겠다. 네, 저도 또 이제 워리커라고 또 아이자야 61 그 성민 간사님과 또 여러 또 한국 인도자들하고 같이 그런 일들을 또 하고 있는데,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뭔가 가르친다기보다는 함께 나누고 또 고민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래서 이 시간이 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또 이런 좋은 일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선결돼서 한번 모시는 것으로.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꼭 뵙고 싶었었는데 더 많은 학생들과 만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더 많은 이런 모임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예배 찬양 아카데미 세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를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 땅 가운데 주님 예배의 유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부흥이 있었고 또 많은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사모하는 많은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만의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니, 우리 안에서가 아니, 여기에 있는 예배자들이 특별히 더 열방 가운데 복음이 없는 곳에 나가는 일까지 하나님 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또 선포합니다. 많은 예배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예배가 없는, 주님을 외치는 그 소리가 없는 곳에, 또 중동 땅에, 또 아프리카 땅에, 또 난민촌에 하나님 그런 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예배자들, 골방에서 있는 예배자들을 열방 가운데로 보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 주님 예배로 승리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흔들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